맞추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걸 힘들다고 표현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있죠. 저는 몇 년 전에 다초점 렌즈로 안경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멀리 잘 보이다가 다 아시죠? 가까운 게 안 보여갖고 안경을 이렇게 들고 보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안경점에 갔더니 이게 보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정부에서 좀 지원해 준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안경을 바꿨는데 지금은 또 여전히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한 해 한 해 조금씩 시력이 이렇게 이제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진짜 신세계였습니다. 이게 막 이게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이런 놀라운 기쁨을 잘 모르시죠? 워낙 눈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눈이 나쁘거든요. 특별히 한쪽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한쪽은 좀 괜찮은데 한쪽이 많이 안 좋아서 꼭 안경으로 시력을 이렇게 보정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힘들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눈이, 영안이, 우리의 생각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오늘 앞에 이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같이 찬양을 부른 것처럼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꼭 이 자리가 필요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지난주에도 찬송가를 한 곡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도 134장을 제가 이 찬송 아십니까? 혹시?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맹인이 눈을 뜨는 걸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변네. 이 찬양 부르니까 오늘 밤에 어떤 마음이 좀 이렇게 오십니까? 이 찬송을 부른 분이 네일러 모리스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감리교인이 되었다가 결혼 후에는 성공의 교회를 다녔는데 28살부터 찬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00편 정도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많습니다. 불러드려 볼게요. 큰 죄에 빠진 나를, 나는 예수 따라가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죄의 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이런 찬송가를 이분이 작사 작곡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시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점점 시력을 잃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찬송을 쓰고 작곡을 합니다. 좀 시력이 이렇게 나쁠 때는 큰 칠판에다가 이렇게 큰 오선지를 그려서 아는 사람이 그걸 다시 받아 쓰게 했고, 나중에는 아예 앞을 보지 못할 때는 본인이 쓴 시를 불러줘서 적게 하고, 그래서 멜로디를 이렇게 불러주면 옆에서 악보를 적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여사님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확실히 보았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체험하니까요, 영의 눈이 열려서 찬송을 작사하고 찬송곡을 만들어서 나는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인생을 멈춘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원히 그분을 사모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좀 들려드리니까 찬송가가 좀 달라 보이죠? 2절 불러봅시다. 2절.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눈빛 보는 것 앞에서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 자꾸 떠올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그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
주로서 곁내.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성도님들이면 당신을, 아이들이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대. 자, 이야기해 줍시다. 시작.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왜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왜 우리 가정에게,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혹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그게 유대인들의 그 죄와 질병을 이해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건 죄라는 문제로 해결했거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문제와 숙제를 죄라는 관점에서만 해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혹한 얘기를 합니다. 부모 때문일 거야. 엄마 아빠가 아마도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봐. 제가 좀 그래도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평생 들었을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맞아, 나 때문인 것 같아. 여러분, 왜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게 계속 고민하면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너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져요. 외부의 요인인가? 내 안의 문제인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외부에서 온 건가? 환경인가? 부모 때문인가? 아니 우리 가정이 몇 대 때부터 뭐 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었나? 아니면 그냥 바로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 때문이겠지. 내가 뭔가 크게 잘못했겠지. 그리고 막 옛날 일을 떠올려요. 정죄, 비난, 판단. 이렇게 접근하면요, 결국 남은 이야기가 뭐밖에 없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가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 이걸 우리가 선언해주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문제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진행형인 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 저녁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랑 부모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좀 자막에 띄워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아라. 여러분, 저 말씀 어떻게 지금 들리십니까? 성경을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저 메시지 성경 번역이 좀 마음에 짠하고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탓하기 시작하면,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왜, 누구 때문에를 찾기 시작하면 그건 아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끄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에는 이런 인과관계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어떤 원인과 결과로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린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는 자꾸 인과관계를 찾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원인과 이유가 없이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 위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해야 될, 우리가 뭐 더 최선을 다해, 더 뭐 노력해야 될 이런 걸 남겨놓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요 자꾸 나를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자꾸 내 인과관계를 따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원인과 결과를 찾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실로암 사건의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전히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세상이 확 바뀌지 않았죠? 예, 하나도 안 변했을 겁니다. 금요 기도회 끝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뭐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바로 기적을 베푸셨으면 좋겠는데, 이 요한복음 9장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 고대 성경학자들은 이 침이 뭐냐고 해석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뭐 성인들의 침이 또 뭐 좀 이렇게 뭐 하다고 주석도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뭐 많이 신빙성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르죠. 또 예수님이니까 침도 좀 더 권능이 있으실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땅에 침을 뱉는다는 거는 별로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고 깨끗한 일도 아니고 신비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침을 뱉어 진흙을 이렇게 발라 눈에다 붙여놨더니 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동자를 막 이렇게 재창조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흙이 아니라 그냥 티끌입니다. 티끌, 먼지, 아무 쓸데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형상을 지었고 그분의 숨을 넣으시니 사람이 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요즘 우리 친구들은 진흙 갖고는 안 놀지? 스마트폰 갖고 놀아갖고, 이게 제가 어릴 때나 나가서 흙놀이하고 그랬지, 요즘 친구들은 또 흙놀이 잘 안 하는데, 그냥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흙장난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경의 눈 앞에다가 너는 더 앞을 볼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해서 붙여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었냐 진흙을 이겼냐 그 속에서 막 눈동자를 창조하셨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순종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을 부어놓고 갖다 줘라 했더니 포도주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의 아이가 이미 낳았을 것이다, 가라.
가봤더니 정말 아이가 낳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엔 도저히 눈을 뜬다는 게 뭔지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실로암으로 갑니다. 자, 실로암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 사진 좀 보여드리십시오. 사진. 네, 실로암. 이 실로암입니다. 굉장히 우리 생각과 좀 동떨어져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실로암이고 또 이렇게 뭐 연못이라고 막 자꾸 해석하는데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 우리의 문화 속에서 연못은 어딥니까? 예, 이렇게 돌 좀 쌓여져 있고 개구리 이렇게 막 뛰어가고 그 연못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수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들어와서 고대 전쟁은 다 차단합니다. 식량, 물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쪽 넘어 있는 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긴 수로를 파서 그 수로의 끝에 물이 이렇게 저장되는 곳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연못이 아니라 물을 많이 가다 놓는 건데 저 사진은 아주 일부만 지금 남아서 성지순례를 가면 저기를 보고 오거든요. 그런데 저기까지 가기 전에 아주 좁은 수로를 실제 걷게 합니다. 혹시 저처럼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혹시 좀 겸손하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혹시 실로암 제가 설명한 거 가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안 갔나요? 이게 가끔 가이드들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일정이 엄청 정신없거든요. 저희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라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이 여기를 꼭 걸어야 된다라고 걷게 하신 겁니다. 정말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침략에 대비해 수로를 만들어 갖고 물이 확 나와 갖고 빨리 물을 얻고자 하는 물길이니까 거기가 사람이 원래는 오고 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거기를 걸으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오늘 뭐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 여전도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니까 예배가 몇 시에 끝날지 잘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힘들면 잠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유아실 가서 좀 이렇게 해도 돼. 자, 우리 장년들은 연무대에서 왜 이 노래 부르는지 아시겠죠? 자, 후렴만 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부르면 너무 높잖아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 꿈속에서네요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연무대 가면 본래 이렇게 하는데요 막.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중간에 뭐 하잖아요. 각계 전투.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라도 할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참 빛이신데 그 빛이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거기 한번 자막 좀 열어주시죠. 사람에게 비추는 진짜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맨 끝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가 있죠. 세상은 그를 빛으로 알지 못합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중에 이 생명의 빛 되신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육적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어둡게 만든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을 점검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내 마음이, 내 눈이 뭘 보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많이 내 눈이 가는지. 여러분,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뭘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뭘 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래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다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오셨다고요. 주님, 여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실로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기도할 이 제목 속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신 실로함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를 눈뜨게 하시면 이제 무엇을 위해 보게 하시는가요? 라고 오늘 주님께 고백하며 오늘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힘있게 기도합시다. 기타 맸잖아요. 찬송 부를 거예요. 기도 제목 놓고 힘있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로 사랑하신다고요. 내 인생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멈추셔야 됩니다. 내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오늘 붙잡고 나의 시력을, 나의 영안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점검한 후에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붙잡고 또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도 좋고 안에서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주실 겁니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 2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번 좀 빠르게 불러보겠습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삶.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후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